12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은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이 내용은 바벨론 멸망 이후에 주도권을 갖고 있던 메대와 바사, 이 바사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헬라가 이어받아서 헬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계시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1장은 이 헬라의 역사, 헬라의 왕들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에 연결선상에서 그렇게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예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헬라의 역사가 헬라라는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메대와 바사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멸망했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연결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그 헬라의 역사, 그 큼직큼직한 큰 그림들은 좀 알아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남방왕, 북방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지방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이다라고 할 때 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 지역은 애굽 지방을 이야기하고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남방 왕입니다. 북방 왕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을 의미합니다. 네, 그 두 개가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남방왕, 북방왕, 요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헬라 역사를 보면은
헬라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이 헬라의 지역이 거의 그 주변 지역들을 장악하고 다스렸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죽고 난 후에 이 그 자기가 차지한 나라들을 누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죽고 난 후에 그의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눠 가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남방 지역인 애굽 지역을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북방 지역인 시리아 지역을 셀류쿠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다 그러면은 이 프톨레미 중심으로 쭉 이어진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방왕이다 그러면은 이 셀류쿠스를 중심으로 쭉 이어진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서요, 이 남방왕, 북방왕 똑같이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예, 그 왕조에 따라서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 왕이고 셀류쿠스 왕조가 북방 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요 왕조 중에 이 왕이구나, 예, 이 몇 대 왕이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북방 지역은 시리아 지역이고 남방 지역은 프톨레미의 그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21절 보시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다. 예, 어제 본문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 지금 그리고 이 내용은 북방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왕위를 이을 자, 그게 누구냐면 북방 왕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다. 네,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속임수를 통해서 왕이 되고 강성해졌다. 그리고 지금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방과 북방 이 두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약 150년간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예, 이 지금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이 왕 때도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 예, 그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36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그 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1절에 또 왕위를 이을 자랑 연결되는 동일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왕은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왕은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그는 신을 인정하지를 않았는데요. 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무시했다라고 나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서 쭉 이어오던 신들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신, 38절 보면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했다. 여태 강한 신이 누구냐면요, 제우스 신입니다. 예,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 이걸 안티오쿠스 4세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행하면서요, 특별히 자기가 신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아까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그대로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극도로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이름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풀네임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신이 나타났다. 나타난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타난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화폐에다가 아예 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신이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38절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제우스 신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내용과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또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막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섬기도록 강요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제 극도로 교만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잘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읽은 39절에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또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잘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하여튼 보였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인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40절부터 45절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나 이렇게 극도로 교만한 상태에서 권세를 누르지만 결국에는 망할 거다.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망하는 심판받는 것을 시작으로 쭉 이제 종말의 때가 이야기되어지는데 12장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그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그가 극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핍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걸 중심으로 역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쭉 이어서 이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12장에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지금 40절, 40절부터 45절은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게 있냐면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이 남방왕이 아까 제가 애굽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랬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거다. 이렇게 남방 왕조가 공격을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에게 패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함으로써 애굽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마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은 이
그 안티오쿠스 4세 편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놔주고 다른 나라들은 패망하게 정복해 갈 거다 하는 거죠.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거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 애굽의 남방 왕조죠. 이걸 거의 다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44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그의 권력을 확장해 가는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를 거다.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했다. 그 소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를 번민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분노하여 다 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여 멸망시키고자 할 거다. 이 소문이 뭐냐 하는 거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그 자기 영토를 떠나서 나가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민하면서 크게 분노해서 다 가서 그 반란을 주도한 무리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하는 거죠.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막 극도로 분노해서 가서 내가 다 죽여야지 하고 마음먹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소식 때문에 극도로 분노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앓다가 그러다가 죽었다 아니면 병에 걸려 죽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영화도 이렇게 종말로 끝났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 권력 가진 자의 패턴, 이 패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극도로 교만하게 돼서 마치 자신이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신처럼 군림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습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하는 거죠. 알렉산더도 그랬고요. 안티오쿠스 4세도 그랬고 이런 패턴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뭐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권력을 가진 자들, 가진 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예언대로 이게 좀 너무도 자세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역사들이 이어져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본 그 헬라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예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희망을 가졌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단이 마치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좀 오늘 말씀 좀 잘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